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사사기를 묵상할 텐데 중심절이 되는 8장 11절을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가 제일 부강한 땅에 선포된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아모스가 임의로 설교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가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가 참 중심장이거든요. 3월 말 개척기념주일날 다시 신명기 공동체 교정보고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8장 3절에 보면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선생도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책으로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그 사회의 현상에 대한 지적인데 그 지적만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과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러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의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개척 기념주일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금년에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안이고 복음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교리화되고 또 이제 넘어서서 이념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 답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을 아니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무리 가져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같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필리핀은 한때 1900년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세계 경제 5위였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급전직하되어져서 야간에 도심에 가로등을 꺼야 할 만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가난하게 된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부정과 부패라든지 빈부의 격차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는 말씀이고, 아모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시대에는 설교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리를 선포하고 이념을 선포했기 때문에 양식은 차고 넘치는데도 주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 같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이기행 지사님 같이 와세다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혀 전공은 달라도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끊임없는 경제의 데이터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위 1%가 전체의 소득의 15%를 가져가고 있고, 하위 50%가 15% 정도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격차는 점점 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전체의 소득의 10% 인구가 3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10%의 인구가 50%를 가져가는데 그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과 아르헨티나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경제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자본이 1억이라고 생각하고, 그 1억을 가지고 1억의 생산물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10%가 50%를 가져가면은 1억의 자본 가운데에 10명이 5천만 원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가지게 되겠지요. 90%가 50%를 나눈다면은 약 50만 원보다 조금 더 가지는 소득이 될 겁니다. 이 소득을 가지고 1억의 생산을 소비해야만이 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위 50%, 90명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 써도 5천만 원 정도 상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는 하위 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4배를 소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을 하면은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암만 써도 2천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상품은 1억씩 생산이 되고 있는데 소비는 7천만 원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대다수의 국민에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어치 상품이 남아도입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인구가 약 5천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필리핀은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그들이 상위 2, 3%가 대부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도 소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겠지요. 우리나라의 식료품의 1위가 CJ 비비고입니다. 그 비비고가 공장을 미국에 짓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의 소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식의 1위가 불닭이라네요. 삼양식품에. 그 삼양식품의 불닭이 공장을 중국하고 인도에 짓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화, 필리핀화 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염려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부유한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목사도 아니지요. 평신도지요. 장로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대안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양식은 차고 넘치는데도 주림이 있는 사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내 미래의 걱정, 이제는 그런 걱정을 넘어서는 나이가 됐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멜라토닌 먹고 겨우 잠들어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가 과거에는 그래도 교리라도 전했는데 이제는 이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힘든 세인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1등이었다가 작금에 와서는 러시아가 급전직하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좋아합니다. 브라질이 좋아합니다. 태국이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일본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주재원으로 간 영국이래요.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래요. 우리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제일 싫어한대요. 이념은 팩트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념과 합치면 무슨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저는 참 요즘 더 힘든 것은 소년보가 학교를 하나 만든대. 우당학교, 이승만 학교를 만든대. 교장을 전환길이를 세운대. 왜? 아주 어려서부터 이념화돼야만이 된다고 그런 사람을 길러낸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복음으로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제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길렀습니다. 종교적으로 기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시대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나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5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베델과 길갈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파이프 오레간에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교회당마다 차고 넘치는 성도들, 세계 그 어디 교인들보다 열심인 한국 교회, 그 어디보다 우렁찬 찬미의 소리가 있는 교회.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가? 왜? 설교가 이념이 선포되고 교리가 선포되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고 이념화시키고 교리화시킨 종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40년, 지금 큰아이가 만으로 셋이니까 44년을 기르면서 지금 모습을 그리면서 길렀습니다. 우리 둘째가 응암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만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아빠, 압구정동에 현대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 때 푸르이 토끼 성금을 거두어서 25평 사는 아이에게 준대. 유치원 학생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자기 앞수표를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뭘 사 먹는데 환상에 젖어 있더라고요. 부자에 대한 동경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에게 자기 앞수표 10만 원짜리를 줘서 네 마음대로 써라 이러니까 진짜 그래도 돼 이러더라고. 그러라고. 가서 써보니까 쓸 돈 뭐 그렇게 많이 쓸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병철이나 나나 하루에 쓰는 돈은 큰 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얼마 못 씁니다. 그런데 부러워해요. 하나님 만나면 그 부러움이 없어집니다. 물질을 상대화합니다. 그 경험해보게 해야 돼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방배동으로 왔습니다. 29평 아파트에 5가족이 사니까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짝이 동덕여 중에 우리 시대에 인기 있었던 은희연서 이수영의 딸을 써니였습니다. 그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만 아빠, 써니 집에는 화장실이 5개야 이러더라. 그리고 지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의 달맞이 고개가 카페가 막 들어서는 시기였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카페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 알렉산더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이 아이가 그 희양찬란한가 중학교 2학년이 화장실을 보러 오시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해 여름에 아이들 다 데리고 4박 5일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어디 묵었는가? 그 해에 롯데 호텔이 개장되었습니다. 롯데 호텔에도 자보고 신라 호텔에도 자보고 그 옆에 하얏트 호텔도 자면서 가든 파티도 시켜줬습니다. 별거 없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부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르헨티나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 말씀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 안 가르쳤습니다. 용돈을 줄 때 제일 큰 거에게 줘서 동생들 나누어 주겠습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줘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랬습니다. 크고 난 뒤에 아빠가 맞았어. 아빠가 그렇게 교육시킨 것이 너무 좋아. 왜 그런가? 우리 아들이 대한항공 스튜디오입니다. 그곳에서 스튜어디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입니다. 나도 돈이 없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못한한 돈 3천만 원은 엄마 드리고 3천만 원은 아빠 드리고 1억은 저거 집 전세였는데 보태고 우리 아들은 누나 둘이서 작은 누나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돈이 신한은행장을 지내서 그래서 인천 송도에 전세 얻어서 삽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아빠, 민희는 우리 10,000원을 10만 원 같이 귀하게 써. 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누나들이 동서에게 우리 며느리는 날씬하고 이쁩니다. 메이크 옷을 안 입어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이 돈을 못 얻어서 샤넬백 사줬대요. 우리 아들이 육아휴직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가끔 손자를 둘째가 사는 서초동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투룸에 삽니다. 우리 큰딸은. 그것도 지가 은행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고 번 돈 가지고 삽니다. 오라 해가지고 둘이 조카 봅니다. 지 동생 보고는 큰 누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쉬어라 이랬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외손주들이 자기 이모를 향하여 둘째 엄마라 그런대요. 이번에 우리 딸이 영국에 갈 때 둘째. 새로운 환경에 이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조민아 집사가 중국 가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지 언니가 다 일 제쳐주고 40일째 영국에서 뒤치다거리 하고 있습니다. 지 남동생이 그렇게 알뜰한 마누라를 얻으니까 큰 누나가 카드를 주면서 친구들하고 밥 살 때 기죽지 말고 누나 카드로 써라 준대요. 서로 사랑하는 교육이죠. 40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주는 하나님은 종교인들의 사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종교기관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유기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고
아이들을 이능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래 살았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1년 동안 저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200만 원 받았습니다. 애들이 다 은행 다니고 해서 뭐 했는가?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스키 대명 콘도 보내줬습니다. 그해 여름에 전 교인, 지금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오색 그린야드 호텔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가정에 한 실씩 넣어줬습니다. 왜? 부자의 경험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성인들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복음에 듣고 복음으로 길렀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니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내 없어도 살다가 누구 하나 엎어져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족의 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은 늘리는 거 아닙니다. 왜? 안 변합니다. 20년 교육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안 가르쳤습니다. 꿀밤 꿈밤을 통해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 형아가 동생 돌보도록, 언니가 동생 돌보는 교육시켜라. 이번에 찬소리가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제가 인사 왔을 때 약속받았습니다. 참비 용돈은 참비가 취직하기 전까지는 네가 주라. 왜?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인한 교육이거든요. 저는 우리 종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청년 회원들의 밥을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가정의 모습이 교회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 2040년이 되면은 우리 가족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찬소리가 장로되고 참비가 권사되고 그때를 보면서 눈물로 씨를 심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탄해야 됩니까? 이념입니다. 이념은 우리를 싫어하는 미국과 일본을 우리는 사랑한대요.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제일 좋아했던 러시아를 우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런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뭐 때문에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형성된 사상이 옳음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옵니까? 아니면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정하러 옵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이익을 해결하러 옵니까? 4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오늘도 하나의 미래를 심으러 교회에 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 도와주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의 필요가 될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는 걸 겁 안 냅니다. 인생의 포비아는 복음을 가로막는 척경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베레스 우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모스를 보면서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는 것이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복음으로 사회와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을 치유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정신의 개조의 시간이 아모스 강의 기간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어. 2040년에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교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내 손자 내 자녀와 같이 여겨서 정말 세상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든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이념을 넘어서서 복음에 사로잡힌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죽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누림과 나눔이 있는 예배, 찬미의 제사와 더불어 형제를 돌아보는 예배가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